할렐루야.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한줄 걸어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영영하잖아도 내 슬퍼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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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에 주예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한국교회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1년째 맞는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 민족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이 잘못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가 서로의 탓만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신천지 따위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바로 섰더라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잘 압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국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은 말과 행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한결 따뜻해진 온도를 느끼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이 주님의 통치를 알게 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마음껏 숨 쉴 수 없고 맑은 날씨에도 공원에 나가 산책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로 거리를 걷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목숨을 잃은 생명들도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께서 만드신 자연과 동물, 식물들이 인류의 탐욕으로 인해 신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 그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창조세계를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분별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 재난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그분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의료적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비된 경제 상황 때문에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이 늦춰지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어 당장의 급료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의 곤란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사회에 안전망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 불안이 때로는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혐오로 분노와 갈등의 언어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끝으로 예수 승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몸이 떨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교우들의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기보다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매일 촉각을 곤두세운 채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계신 김동락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벽마다 전교인에게 전송해 주시는 말씀과 특히 오늘 전해 주실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과 평화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되 각자의 일상을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범한 일상이 새삼 그립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셔서 기쁘게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어둠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지난 한 주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 공간을 지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만 힘들면 참 더 힘들어요. 그러나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엎드리고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침묵의 미덕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의 철없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구가 얼마나 폐륜적인 것인지 아는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은 통상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서름 당하지 않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유산 상속을 미리 해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드물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상황 때문에 미리 유산 분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미리 재산을 물려받아 소유권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처분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분권의 행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어느 철이 없는 미성년자가 화가 나서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남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낸 유산을 다 써버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 건재하시는데 말이죠. 작은 아들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빨리 재산을 처분해서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거대한 반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나는 당신이 어서 죽기를 바란다라는 소리 없는 저주가 이 대화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 작은 아들의 폐륜의 태도와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죠.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혹 살아 계신다 할지라도 빨리 사라져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간의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너무도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이야말로 최초의 탕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라면 이 작은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라. 이 못된 자식,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비 보고 당장 죽으라는 말보다 더하구나. 저놈을 끌어내서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집안에 들이지 말도록 해라. 이것이 아마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아마 분에 못 이겨서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 속의 아버지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작은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처분권까지 자식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재산의 히브리적 번역은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준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 그가 돼지를 기르는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지로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를 체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그 옛날도 그렇고 아담 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떠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떠날 자유를 주는 부모만이 자식들이 돌아올 자유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내서 온갖 쾌락을 누리며 가산을 탕진해버린 상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산들, 곧 생명들을 다 제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역만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방사능 유출, 여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전염병까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들어서 더 자주 출현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구 과밀화가 진행되는 도심 지역에서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 또 교통의 발달로 질병의 확산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무분별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전자 조작을 일삼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런 불행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더 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옛날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편리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지만 무병단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유병장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골골 살면서 오래 산다는 거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만 있다면 무병단수의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염병의 증가에는 기후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그렇게 목청 높여 이야기하고 이미 수많은 논문과 책들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아낼 유산이 또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탐욕의 복비를 전혀 늦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바로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인간의 정의,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위기라고 인류가 인식한 것은 2007년입니다. IPCC라고 불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 총회 때 기후변화가, 이 기후위기가 전적으로 인간 책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전 세계의 196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를 1.5도까지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파리 기후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절반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특별 보고서도 196개국의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이 행동 변화는 경제 논리 앞에서 하나의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가 주동되어서 기후협약을 파기해버리고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위인 나라예요. 1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물론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분량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지구를 오염시키는 두 번째 나라인 이 미국이 우리는 모른다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탄소 배출 때문에 후진국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모든 책임을 피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가 탈퇴하려고 했다면 경제 제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제재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미국이야. 이게 미국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라는 인물을 백인 기독교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일 곧 죽어도 오늘의 편리함을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류가 누려야 될 것들의 3.5배를 누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해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모든 나라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다 지켜도 2100년이 되면 3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인적 폭염과 한파, 폭풍, 가뭄,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훨씬 더 자주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자초한 것이고 신음하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한 그 대자연이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의 경제적 손익계산 때문에 계속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학자들의 그런 말대로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온통 돈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개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에너지원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했던 이 원전 아닙니까? 하지만 민간의 핵 에너지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50년밖에 안 된 현재까지 세계에서 3번이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피해는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100년도 못 살 우리 인생이 10만 년이 걸려도 없어지지 않는 그 핵 폐기물들을 지구 곳곳에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대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전 정책에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땅을 일구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강력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대 간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다음 세대가 써야 할 돈과 자원을 미리 당겨서 쓴다는 의미에서 세대 간 도둑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고 해서 금전적 후손 학대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기리고 지킬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유보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의 탐욕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삶이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후에야 아버지를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도 내 편리만을 위해 흥청망청 살아온 삶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렸다.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각성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구를 생각하며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엇이라도 시도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많은 숫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많은 현상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상황 모면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음하는 지구를 위해 무엇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각 가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힘을 다해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지구를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단 하나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각자가 준비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압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인색한 것이거나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아무것도 사지 않는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멈추는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유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검소하고 이웃들에게는 넉넉하게 살아서 천국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벼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 이 땅의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참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인사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곧 교회에서 만나요.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101주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참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시고 또 이 사순절을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권고와 또 총회의 권면으로 교회 내 모든 모임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위를 지켜보면서 모임 재개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우리 아침 6시입니다. 월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그 시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오전 10시 55분 기억하셔서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유튜브에서 예수 승리교회를 검색하셔도 되고 또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는 메시지 안에 주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화면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꼭 지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기도와 실천의 시간, 이번 주 미션은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것인데요. 일회용품 금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 참 저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번 우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학교는 2주간 쉽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쉬겠습니다. 세례 입교는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뭐 가족이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조만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조만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세한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지한 권사님도 감사드리고 귀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영상 예배라고 반바지 입고 뭐 속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좀 정중한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예수 승리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백성들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